반갑습니다. 오늘 목회학 입문 6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수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방침에 의해서 비대면 수업이 5월 9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 따라서 다시 출석을 하든지 연장한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학습하고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얼굴을 배울 수 없지만 마음으로 여러분 얼굴을 그리면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 목회 소명에 대해서 먼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하기 전에 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하나의 예화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비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에 대한 예화인데요. 젊은 청교도 목사 한 명이 1637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국에 도착한 지 불과 1년도 못 되어서 폐결핵을 앓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폐결핵해도 큰 병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폐결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이라고는 400여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는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400여 권의 책은 어느 갑부의 재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설립된 뉴 칼리지에 책을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과 함께 한 장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신학자나 법률가 또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곳에서 위대한 인재들이 양성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헌정서를 받은 학교 이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학교 당국은 이 젊은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젊은 목사의 이름은 존 하버드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한 젊은 목사의 비전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 학부 학생 여러분들도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목의 주제는 목회 소명입니다. 우리의 한 생애의 한 부분을 다른 직장을 갖지 않고 선한 의미에 의해서 직업적 목회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목회 소명은 구원이나 봉사나 일반 소명과 다릅니다. 소명은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소명은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일반 소명은 구원으로 부름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도록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 소명은 그의 한 생애를 전생애를 다른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주의 일만 하도록 부름받은 것을 말합니다. 교회 영적인 지도자로서 선택된 소명을 특별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특별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함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소명했는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서 주의 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에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명을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가 주어지며
사역지가 주어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런 소명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다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목회지나 기관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리더십 자리에 필요한 능력을 소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그 특별 소명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인 자신에게 사역에 대한 깊은 갈망. 여러분들은 학부 학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갈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나이 차이도 있고 또 사회적인 경험도 많이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 특별히 소명받은 자들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갈망이 있습니다. 바울사도 보십시오. 바울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갈망, 생명 바쳐 주의라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도덕적으로 온전함으로 특정 지어진 생활 유형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은 직업적인 기독교, 영적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직업적인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에는 몇 가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러한 자들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구원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거나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대로 구원의 부르심은 봉사를 수반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권하던 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장 10절에 그랬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2장 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자들에게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목회 리더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에 주신 능력 있는 일꾼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회 리더의 책임에는 목회자들은 예배, 설교, 가르침, 목양, 전도와 같은 공적인 분야에서 리더십을 제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양육과 상담, 개인적인 분야에서도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영성은 있는데 지성이 없으면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성은 있는데 영성이 부족하면 이제 인본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날개처럼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면 바울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훌륭한 지도자로서 독서도 많이 하고 연구하고 학문을 연마하고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시험할 때까지 사역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펄전은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가 되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목사가 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명이 없이는 주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주의 종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브레이키는 목회로 부르심의 중요한 인식을 했고 소명을 평가하는 6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6가지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열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또 세 번째는 복음의 열정, 네 번째는 지적인 능력. 여러분, 이 지적인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주의 종들 보면 지적인 능력이 대부분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자격, 이 말은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쇠약해지면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유명한 미국의 크리스웰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동하라.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다른 것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책상 위에만, 의자에만 앉아 있으라고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건강관리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역을 중단할 수뿐이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충청도 우리 고향에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1살 정도 많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파킨슨병이 와서 몸이 흔들림이 심하고 언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어서 교회에서 사임을 요청해서 결국은 사임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은 계속 더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교회는 허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을 잘 돌봐야 합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윌리엄 브레이키는 우리가 신체적인 자격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사회로부터 덕을 세우고 또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칼빈은 교회의 참된 목회자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은밀한 내적 소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내적 소명이란 무엇인가? 내적 소명은, 외적인 소명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초청받아서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이고요. 내적 소명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주시는 이러한 확신과 소명, 이것이 바로 내적인 소명인 것입니다. 이 내적 소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5대는 소명의 내면적 측면과 외면적인 측면들 간의 일치를 말했는데요. 목회자로 부르심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내적 부르심은 성령의 지속적인 능력의 결과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변화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개인을 교회의 목회자로 또 외적인 부르심에 가까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외적으로도 표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먼저 내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내 삶을 거기에 드리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은 내적인 소명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외적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종이구나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가? 또 하나는 그의 사역에 열매가 있는가? 또한 그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또한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 상호간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목회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내가 목회자다, 사명받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를 소명하지 않았다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의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뿌리치는 소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유를 진술해 놓고 있습니다. 확실한 소명 없이 흑암 속에서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믿음의 근거를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한 소명을 주셔서 이 소명 따라 주일해야 열매가 있는 것이지 애매모호해가지고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확신이 있다면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또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서 USB는 목회 사역은 하늘로부터 소명이 없이는 뛰어들기에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회를 하다가 떠나는 것은 이와 같이 소명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만이 목회의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4가지 질문을 제안했는데요. 이 cal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CALL입니다. 는 머리 글자에 대해서 4가지로 표시되는데 4단계를 요약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C자로 시작하는 confirmation, 확증입니다. 확증. 두 번째 능력, ability. 세 번째는 갈망, longing. 네 번째는 삶, life. 그러니까 이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았다는 확실한 확증이 있는가? 또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내 생애를 주를 위해서 드리고자 헌신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증거자로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확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확증이 있는가? 확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의한 확증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보니까 공적인 인정이 리더십과 목회로의 부르심을 확증하는데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이제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가 디모데를 볼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볼 때에 믿음 안에서 너는 참 아들이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2번째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 고향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루스드라와 이고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와 같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그 결과 3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에 대한 공적인 확증은 그를 바울의 선교팀의 한 사역자로서 바람직한 자산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스펄전은 공적 확증이 목회의 소명과 관련해 본인이 갖는 내적인 느낌 이상 넓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할 때에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아니면 교역자 전도사를 하든 이제 목회 사역을 하든 기관 목사를 하든 먼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사역할 때 성도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목회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펄전은 공적 확증이 목회 소명에 관련해 본인이 갖는 내적인 느낌 이상을 넘는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더 그 이상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스펠전은 학생들에게 아무도 양떼의 애정어린 동의 없이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로 또한 부목사로 전도사로 교육자로 청빙을 할 때에 저 사람은 안 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저분은 인정할 만해 하고 애정어린 성도들로 하여금 인정이 되었을 때에 이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수를 정의한다면 내적 자질과 은사의 공적인 확증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은사, 교육 그리고 사역의 경험을 공식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공적 안수는 하나님이 전체 교회를 위해서 한 개인이 독특한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 안수를 줄 때에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그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학문적인 소양을 갖췄기 때문에 이젠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부르셨습니다 하는 어떤 가시적인 증거로 안수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확증은 뭐냐? 뉴턴은 목회 소명의 세 가지 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혼을 사랑하는 갈망,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세 번째 표시를 실제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단과 때와 장소 등의 환경을 차츰 갖춰주면서 섭리 가운데 사역의 길이 열리는 것으로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뉴턴은 갈망, 능력, 하나님의 섭리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다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떤 사람들은 지역교회에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열린 문과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9절까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명받았는지 몇 가지 실용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은사와 리더십과 능력을 인정하는가 않는가, 거기에 외적인 소명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역에서 봉사하도록 부탁하는가, 예를 들면 기도를 부탁한다든지 말씀을 부탁한다든지 신방을 부탁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을 부탁하는가. 또 하나는 나는 가르침이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도록 부탁받았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설교 좀 해주세요, 또 강의 좀 해주세요, 제자훈련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가. 아니면 교회로부터 부목사로 또 교구목사로 교역자로 전도사로 담임목사로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목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아직은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목회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목회자의 자질이 있습니다, 당신은 목회 소명이 있습니다라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확증은 받는 것은 공적인 사역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공적인 사역에는 다른 사람들이 확인하고 개발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런 능력이 없이는 확증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그 소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제안 컬이 있었죠. 컬 중에서 확증, 능력, 갈망, 삶이었는데 확증이 했고요.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능력.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은 은사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의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 구절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설교로 삼았으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선지자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지칭하여 지정하여 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자체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오딘 기름 부음 받고 안수 받았을 때 목양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은사로 탤런트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교사는 우리처럼 주일학교 교사나 중고등부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전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특정한 과업을 위해서 사람을 소명하신 것처럼 신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특정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등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기으셨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임을 완수하는 것은 소명받은 사람을 준비시킬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브리지스는 성직을 위한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 내지는 학문과 매우 다릅니다. 목회에 설교와 가르침에 언어적인 재능 외에 스펄전은 몇 개의 다른 자격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로서 특별한 그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배후에 많은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소스톰을 잘 알죠? 크리소스톰을 황금의 입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어찌나 말씀이 좋고 은혜스러운지 그를 말하기를 황금의 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잘 강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성경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에 설교와 가르침의 언어적 재능 외에도 이제 목회자로서 설교자라는 또 말 잘하는 그러한 재능 외에도 스펄전은 몇 개의 다른 자격을 제시했습니다. 목회자적 소명을 갖추는 데는 재능도 필요합니다. 건전한 판단력, 또 충분한 경험, 그리고 온유한 태도와 상냥한 마음, 굳센 의지와 용기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움과 긍휼, 잘 다스리는 은사와 잘 가르치는 은사도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목회는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회도 해야 되고 당회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회의에서 성도들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모임이죠. 그 다음에 재직회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 각 부서와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에 필요한 능력으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스펄전은 이것들을 언급합니다. 기본적으로 목사의 기능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스펄전은 가르침, 목양, 행정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잘 가르치는 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 가르치는 자를 더할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받아야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목양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집안 모든 상담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양무리를 잘 돌보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집안 모든 사역들을 pastoral ministry, 목양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행정, 교회도 못지않게 행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수록 행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유능한 행정가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서 목사와 교사의 책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의 주된 기능이 바로 비유적으로 말해서 그물을 깁는 것처럼 성도들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봉사일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그물이 터졌을 때 고기가 빠져나가게 하지 않도록 그물을 깁는 것처럼 성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주고 보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두 가지 주전 영역은 설교와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저들을 보완해 줘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어떤 장로들에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나온 교훈 두 번째 영역인데요. 그것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은 어느 정도의 설교와 기능과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는 대중적인 사역이라면 가르침은 선포되는 것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의하면 리더는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니까 초대교회 지도자의 자격 중에 하나는 바로 가르치기를 잘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이 티칭 사역,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목회 사역을 잘하게 되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킨 것처럼 여러분들 목양할 때의 제자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목양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모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먹일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가르침과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목사와 교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목양과 가르침을 구분합니다. 가르침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고 목양은 광범위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훈계하고 눈물로 사람들의 삶에 깊이 관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눈물로 사역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해서 양떼의 성장을 확신하며 양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진정으로 양무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양들은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한 20년 전에 갔었는데요.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양들은 한번 가면 자기가 간 길을 찾아오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서 목동이 앞으로 가야 양들은 쭉 따라가는데 푸른 초장에서 수백 마리 양을 이끌고 가는 목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가슴에 뭔가를 안고 가고 있었어요. 보니까 밀빵을 메고 어린 양 새끼는 못 쫓아오니까 그다 담아가지고 안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양을 가슴에 안고 지팡이를 짚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행정입니다. 신약의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기능은 감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 장로들은 감독자로 불려졌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베드로는 지도자들에게 양무리를 치라고 말했습니다. 감독은 다스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6절까지 제자들에게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도력은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실한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책상 앞에는 리차드 백스터가 이야기한 그러한 내용들을 타이프 쳐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몇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병든 자를 돌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들을 자꾸 보면서 되새김질합니다. 그리고 또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교도 중에 리차드 백스터를 참으로 좋아하고 그분이 쓴 책을 여러 번 또 읽고 반복해서 읽어보곤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리더들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교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갈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망.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에 대한 이러한 사모함은 외부의 갈망으로 표현되는 내적인 충동이 있습니다. 막 내 마음속에 주일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갈망이 내 속에서 솟구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나이에 개척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학부 때 3학년 때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개척을 오고 싶어서 한 3개월 동안 가까운 교회 가서 살고 있는 가까운 교회에서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 철학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개척하려고 건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적은 돈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면 주인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 하나님 전상서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에다 넣었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 전상서니까 그냥 우체부 보고 찢어서 내버렸겠죠. 어쨌든 그렇게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주일하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샌더스는 열망의 대상이 성직이 아니라 사역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라는 자체, 목사라는 직함, 권사, 전도사, 강도사 그 자체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영혼을 사랑하고 이 목회 사역, 선교 사역, 주의 사역, 이 사역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지위나 명예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늘 권면해 줍니다. 우리 MDB 대학원 학생들에게 목회 사역을 하지 않으려면 목사 안수를 받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 받고 여전히 직장을 다니려면 일단 목사 안수를 보류해 놓았다가 주의 사역을 할 때에 목사 안수 받는 것이 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스펄전은 목회에 대한 열망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소명에는 하나님의 소명에는 나의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본 뒤에 목회를 추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열망과 영혼들의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유익에 다른 것이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가,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그 두 가지가 아니라면 돌아서라고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장사꾼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가 목회에 가입된다면 사소한 정도라도 향유 속에 빠진 파리처럼 모든 것을 망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꿀단지 속에 꿀이 달아가지고 파리가 달아들면 꿀을 마시다가 꿀에 달라붙어서 결국 파리가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열망은 단 한 가지 목적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에 목회 외에 그 어떤 것도 추구하거나 상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만한 다른 일이 있으면 목회에 뛰어들지 말라고 이게 스펄전은 권면합니다. 비켓이란 사람은 만일 목회 밖에도 행복할 수 있거든 목회 밖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목회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서 행복하다면 그 일을 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엄숙한 소명이 있을 때 도망치지 말고 사역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라이프,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도자의 인격에 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 또한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 빙잉,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잉보다는 어떤 인격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적인 도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적합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세기의 탁월한 목회자 필립 브룩스는 목회자의 인격이 그의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능력보다도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인격이 그의 사역에 힘을 제공해 둔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잘못됐을 때, 흠집난 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목회는 우리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인격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격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은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내 자신을 살펴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헨리 마틴은 자신의 일이기에 이 땅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은 내 자신의 영혼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것보다도 먼저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내 영혼의 성결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인도자들이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고려할 때 물어봐야 할 중요한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확증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소명에 확증이 있는가? 두 번째는 적합한 은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목양을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는가? 세 번째는 목회에 대해서 지칠 줄 모르는 열망이 있는가? 뜨거운 열망이 있는가?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면 그에게 목회를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네 가지의 사실을 한번 비춰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는가? 내가 확증이 있는가? 은사가 있는가? 목회에 대해서 지칠 줄 모르는 열망이 있는가? 나의 삶이 온전해져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양의 축복이 있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학부 학생이지만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받고 한 생애를 보람있고 벅찬 삶으로 기쁨으로 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태어나서 죽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해서 쓰임받는 것처럼 더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복음을 해서 가치 있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